종종 새벽기도 운전하고 나올 때에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이 복음성가 혼자서 운전하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헌금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후렴에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내가 볼 때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모자른 것 같고, 그래도 진심으로 주님과 1:1 홀로 있을 때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피부로 느낄 때, 마음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의 그 고통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거기에 아픔과 눈물과 고통당하는 자녀를 볼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의 눈물 속에서 오히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이 정도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고통당하는 내 가족 식구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고 싶을 정도로, 다 내어줄 정도로 희생하고 싶은 마음, 그 희생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기쁩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에너지를 희생하고 눈물을 희생하고 모든 것, 물질을 다 희생하고 주고 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주고 줄 때에 줄 때 오히려 기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거절하지 않고 겸손히 받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사랑을 주는 자의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번은 깊이 맛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부모님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잘해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하실 때 후회하시는 점이 있으십니까? 어머님 그때 살아계셨을 때 내가 좀 더 정성껏 찾아뵙고, 양로에 계실 때 좀 더 찾아뵙고, 그 아버님 참,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아마 나는 하나도 후회 안 한다, 이런 분이 자식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후회합니다. 좀 더 잘할 걸. 그런데 저는 오늘 좀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는 그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적용을.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자녀들이 나보다 30년 젊은데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부모로서. 아마 그렇게 잘 생각 안 할 겁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내 자식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잘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자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상식적으로 내가 더 자녀보다 늙었으니까, 더 나이 많으니까 내가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지 내 자식이 먼저 떠날까,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가는 순서가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식보다 먼저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살아있을 때
하루하루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이런 결심 부모들 잘 안 합니다. 저는 첫째 아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금년에 들어와서 조금씩 더 깊이 뼈저리게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 주일, 4월 15일 주어진 기간,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딜런 예리 예은이를 사랑하자,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지난주 새벽기도에 우리가 매일 석장씩 읽는 말씀들,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묵상케 하시면서 자식이 살아있을 때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자녀에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 아버지 다윗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것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신하들과 도망가서 아버지의 군대와 압살롬이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하다가 압살롬이 죽습니다. 아버지의 군인들에게, 장군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압살롬의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다윗, 가슴 찢는, 현대인의 성경을 가슴 찢는 슬픔으로 울면서 부르짖는 성경 구절이 어제 새벽기도 토요일날 묵상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현대인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압살롬 대신, 이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라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대신 고통당하고 내 자녀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히 고통당하는 자식을 하루 보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1년, 10년 가까운 집에서, 거리에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매일 볼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제가 대신 고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구약의 모세가, 신약의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자기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 바울이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은, 아버지들도 그러겠지만 특히 어머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일하시고 풀타임으로도 일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또 자녀의 학업이나 자녀의 결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제일
가장 신경 쓰는 게 자식 아닙니까? 물론 남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 다윗의 심정.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새벽길 때 묵상하고 어제 토요일날 설교한 후에 큐티를 묵상을 적어내라 왔는데 거의 5페이지를 글을 적었습니다. 예. 반나절 그 말씀 묵상하고 글을 적어내라 하면서 세 가지 다윗이 아버지로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늦었죠. 압살롬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존경받는 영맹스러운 장군왕도 영맹스러운 왕 그럴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아버지로서는 부족했구나. 예를 들자면 목사님으로서는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일지 모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로서는 다윗은 아버지로서 부족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전하 아버지들,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다윗은 3가지 잘못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압살롬 죽은 아들 살아생전에 잘했어야 되는데 먼저 죽었으니까 이미 마음에 묻었을 텐데 3가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 중에 첫째는 뭐였냐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아름다운 누이 동생,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 죽은 아들, 살아생전에 이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배다른 형제 암논이 그 다말을 힘으로 강간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다윗이 성경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했다, 화를 냈다. 그런데 암논, 자기 또 다른 딸 다말을, 강간한 또 다른 아들을 아무 사랑으로 책망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린. 그러면 가해자, 그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의 입장이 아니라 그걸 피해를 본 당한 다말은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더라 성경에 쓰였습니다. 그러면 오빠 압살롬 입장에서 배다른 형제 암논이 내 여동생을 강간해가지고 내 여동생 집에서 처녀가 강간당해서 이 처량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1년 2년 보면은 그 오빠가 복수의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암논이 미워서 말도 안 했다고 썼습니다. 같은 왕위에서 얼굴 봤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했고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계획을 짜가지고 그 암논을 죽입니다. 친히 자기가 복수합니다. 왜? 아버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될 아버지가 이 성경 말씀에 어긋난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이 죄를, 음란한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공평하게 압살롬과 다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공평하게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왜 그랬을까? 다윗 자기 자신도 유부녀 밧세바를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책망하지 못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미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슬퍼하면서 내가 그때 암논을 징계했더라면, 그때 암논을 징계해서 공의롭게 자식들에게 했다면 압살롬의 마음에 그 암논을 향한 복수의 칼은 2년 동안 갈도록 가만 내가 내버려둔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 사랑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저희 집도 아이가 셋인데 제가 막둥이 키우면서 그 아이는 막둥이는
그 그림 만화 성경책을 많이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딜런과 둘째 딸 유리에게는 그런 적이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세 자녀를 다 사랑한다고 제 스스로 믿지만은,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딜런 여리 예은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공평하게 사랑해 주지 않고 막둥이만 더 사랑하는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특히 예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리를 더 사랑케 만드시는구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똑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암논, 압살론, 다말 다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공평하게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질서를 못 잡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압살론 죽고 나서 뒤돌아볼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구스이라는 왕 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서 압살롬이 3년, 성경에 이 숫자가 다 나오는 의도가 있습니다.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다가 죽인 후에 도망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암논은 죽었으니까 이제 위를 받았는데 도망간 압살롬을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도망간 아들을 그리워하는데, 사모하는데 찾진 않았습니다. 찾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도망갔으면, 집 나갔으면 여러분들 수소문해서 친구들 찾아 수소문 연락해가지고 자식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딸이, 아들이 도망가면 집 나갔으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불러서 그러면 그 자식 찾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찾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찾은 것도 다윗이 찾은 게 아니라, 다윗이 자꾸만 그리워하니까 왕이, 그 신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 알고 지혜로운 여인에게다 모든 이 말을 줘서 다윗에게 나가서 결국 허락을 받아서 요압 장군이 가서 압살롬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집 나간 자식들 말고, 분가한 자식들 말고요. 분가한 자식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 울타리에 있는 자녀들이요, 거리상은 함께 살지만 마음으로는 부모에게 멀리 떠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 자녀를 찾아서 아버지 엄마와 관계,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것, 이미 압살롬이 죽었지만 후회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한 게 뭐냐면, 3년 만에 자식을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요압 장군이, 다윗이 명령이 뭐였냐면 내 얼굴을 못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현대의 성경은 내가 그 자식 보고 싶지 않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워해서 요압 장군이 데리고 왔는데 얼굴은 못 보게 했는데, 성경에 뭐라냐면 2년 동안 못 보게 합니다. 2년뿐만 아니라 더 갈 수 있었는데,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안 오니까 요압 장군 밭에 불을 질러서 장군이 와서 내가 오히려 구슬에 도망간 그 지역에 거기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를 왕국으로 데려갔으면, 집으로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가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든지 내가 용서를 구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 대화 없이 얼굴도 못 보게 한 겁니다. 집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거리가 있고 사랑을 자식이 못 느끼고 얼굴은 안 보여주고 아버지가 이러자면, 그랬을 때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를 만나서 삐뚤어졌겠습니까? 쓰라린가. 암몬 형도 징계 안 하고 내가 도망갔는데 찾지도 않고 3년 만에 왕국으로 데리고 와놓고서도 얼굴을 안 보여주는 아버지, 그 왜 그랬을까? 유진 피럴슨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 아버지는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 못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 부모로서 잘해야 된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 같은 아버지 엄마를 용서했듯이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에 향해서 불만족 속에서 불평, 원망, 불평, 서운하고 자식에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나이가 들수록 양로에 계신 어르신들 섬길 때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에게는 그렇게 효자 효능 같은데 제가 볼 때 서운해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왜 나를 양로원에 집어넣었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용서합니다. 자식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프면서 가슴 찢으면서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구절을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글을 씁니다. 지난주까지는 거룩한 삶, 성도의 삶,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너희들 더럽게 부정한 데서 부른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권면하다가 오늘 9절부터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합니다.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더욱 실천하고 더욱 힘써라. 사랑의 끝은 없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뭐라 하냐면 끝까지, 그 끝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을 때까지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주님은 천국에서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은 있어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을 원하는데, 제가 장로님하고 당회 모임 때도 그렇지만 제가 14년 동안 승리있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한 가지 제일 큰 것, 제일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장로님 또 장로님대로 당회원으로서 교인들 사랑하며 섬길 때 이걸 당회로서 우리가 참 잘 지혜롭게 못해서 이 성도가 예를 들면 그런 면들이 있을 텐데 저는 한 가지 많지만 크게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목사로서 당회로서 조치를 지혜롭게 공유롭게 공평하게 뭔가 지혜롭게 잘 했다라면은 그 영원히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교회 식구들의 갈등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가족 문제나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지나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 내가 그때 사랑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책망을 했더라면, 책망한다고 듣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저의 변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갈등과 고민과 씨름과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교인들에게 죄송스럽고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5장에 가서 이제 묵상하겠지만, 사랑의 수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더욱더 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고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했다라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가족 식구, 교회 식구도 사랑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식구보다 육신의 가족 식구를 더 가깝고 사랑하니까, 특히 자녀들의 사랑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부모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은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바, 나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듯이 내가 자녀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귀한 자녀로, 보배로운 트레셔로 여겨야 됩니다.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일 15일 하루 마음껏 자녀를 사랑 표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특히 결코 다윗처럼 자식이 죽고 나서 먼저 아빠보다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 자녀에게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데 분명히 자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점이 생각난다면 지금 설교 들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 자식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뭘 자식에게 잘못했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 그 자식을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헌신하고, 실제로 부자지간 관계에서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전처럼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변화된 모습을 입증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젠 설교를 듣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고 행할 때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먼저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먼저 떠날 때, 아니 부모가 먼저 죽고 떠난다 할지라도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쓰라림을 남겨놓고 우리가 떠난다면 신앙의 유산은 둘째치고, 신앙의 유산을 자식에 남기는 것 둘째치고, 자식의 상처와 쓰라림을 남겨주고 떠나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 자녀는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 결핍증 장애인으로 이 감정이나 정신적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결혼해도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그 책임이 누구였느냐?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자기 본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그 먼저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넓게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강팍하고 완고한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돌이킬 때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불붙게 하시사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자녀를 내 몸같이, 내 분신같이, 내 생명을 주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떠날 때 그 자녀의 마음에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추억이 남아서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에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고 추모할 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